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칠게.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전으로 갈 수 있어요. 멘트 계속 하면서 할게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인에서 주님의 자녀로 성화된 것을 주님 기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죄인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기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저의 힘으로 나왔을지라도 이곳 이 자리를 예비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너무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 찾으려고 갈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 한 부분에 남아있기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심령을,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다시금 주의 자녀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희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저의 어려운 환경을 위로해 주셔서 저희가 눈물로써 기도하며 주님 앞에 위로받고 회복받고 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과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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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주를 사시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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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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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게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의 서주가 깊은 강의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사시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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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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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슬픔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은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시간 묵상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은 5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7번입니다. 57번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0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죄악 덩어리인 저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주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인간의 죄악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세상 풍조는 날로 악해지며 타락하여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늘 깨어 있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오른팔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어 저희 삶이 평탄케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도의 병자가 고침을 받은 역사가 오늘날 저희들이 성도들의 병고침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일어나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육간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있게 하옵시고 저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성운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족, 친척, 이웃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들고 삶으로 사역할 때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 주일에 헌신 봉사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양들을 푸른 풀밭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예배의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며 주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처할 수 있는 거처를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웃과 형제자매와 가족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저들의 소원이 있기에 또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생일을 당하여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한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드리는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제할 마음이 있어서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간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지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2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까지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작업이 없이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이끌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엘퀴세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잡아 끌다, 이끌어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잡아 끌어내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어두운 것에서 이끌어 내모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 성이 멸망할 때에
천사가 그 소돔성을 심판하러 간 그 천사가 머뭇거리고 있는 롯과 그의 두 딸과 아내를 그 손을 붙잡아가지고 잡아서 끌어가지고 소돔성에서 끄집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들었어, 몸져 누웠어. 그때서야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정말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를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상황은 주님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특단의 방법을 취하셔서 우리를 각양의 모습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악하고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그리고 계속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람이고 선한 일을 했던 그분이다 라고만 그냥 그치고 그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막 여기까지만 끝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대한 인을 찍으셨다. 피 도장을 찍으셨다. 나를 구원하시겠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다. 바로 피로 맺은 그리고 언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결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니까 또 이러시기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럼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그 방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도 한 번도 잡아주신 적도 없는데 우리한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한마디 하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변명에 불과하다.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인도하였지만 너희들이 거절하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또 더 쉬운 표현이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신 거거든요. 4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야, 이 또 더 이렇게 신기한 말씀을 하시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마다 주님께로 온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남겨놓은 글들, 모세도 포함해가지고 모세,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그 글들, 그리고 시편의 이런 말씀들, 이러한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남겨놓은 글들을 읽는 것은, 그런 가르침을 듣고 읽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동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몸에 헌대가 있습니다. 헌대,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주인이 던져준 그 먹다 남은 음식을 받아서 먹는 동안에 개들이, 길에 지나다니는 개들이 나사로한테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아주고 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상대방에서 서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지옥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이 부자였던 사람이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손가락에다가 물 갖다가 시원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너무 고통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에 여기는 큰 구름이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건너갈 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못 건너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죽은 나사로를 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지금 지옥에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너희들은 절대 지옥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 좀 해. 죽은 나사로를 갖다 살려가지고 보내달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만약에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회개 살아난다 할지라도 선지자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못 믿어. 못 믿어. 선지자하고 모세가 있잖아. 아닙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살려보내면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선지자와 모세의 그 말, 글을 읽고 듣고 그걸 믿지 않냐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막 이야기해도 안 믿을 거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갖다가 믿고 또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믿고 살아갈 때에 구원이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약의 말씀. 지금은 이제 구약이 완성이 돼가지고 선지자들이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그것이 기록이 돼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이렇게 구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봤어, 지옥에 있는 너의 형제 자매들을 봤어 라고 한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한다고. 무슨 기도를 한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빛난 그 영광, 아버지의 처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함께 있게 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실제로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그 제자들 인생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제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거할 때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인간의 입술로 복음을 전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습니다. 물론 앞에 했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은, 지상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매개체인 모세의 가르침, 선지자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보존과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상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많은 역할 중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유행 속에서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온갖 종류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차단하는 일을 우리 지상교회가 전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싸우는 교회, 이 세상의 악과 비진리와 싸우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침묵하는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비진리를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편에 서서 진리에 서서 걸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강론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게 하고 반응하도록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을 지상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하시는 말씀, 고통받는 그 메시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겠다. 영혼의 평안, 그리고 육신의 평안함,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면 육신의 평안함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심판대 앞에 서서, 행여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멸망당하고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면은, 그리고 심판을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4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루살렘 그 성벽에 성전의 그 웅장한 벽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메어쳐서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더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방문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배척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또한 간증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핵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 바로 메시아입니다. 고통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베드로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알죠. 이미 다 지나간 일로서 겪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사건까지 다 우리가 다 알고 훨씬 이후에 우리가 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위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다 알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은 알았지만은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그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위해 주는 주님의 몸, 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막 헷갈려하고 막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주님 따라가면은 피, 몸, 우리가 생각했던 것 아닌데 하면서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떠나가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베드로조차도 물론 알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시고 뺨 맞으시고 몽둥이로 머리를 구타당하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시고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약의 핵심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올 것인데 고통당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올 것이다. 죽임당할 메시아로 올 것이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신약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제목이 무언가 하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못 박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죄받았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시는 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방했는가 하면 너가 메시아라면 너가 너 자신을 한번 살려보고 우리도 살려주라. 그것으로 메시아임을 증명을 해라. 라고 한쪽 편 강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실 메시아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담당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의 심령이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강도를 이끄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한 메시아로 고통당하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여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가 12제자 외에 이제 다른 제자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였습니다.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막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2 사람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희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냐? 너희가 지금 주고받는 말이 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2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잠시 길에 서서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하는 말이 아니 예루살렘에 오늘 되어진 그 일을 당신 혼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딱 아는데 어찌 당신 혼자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일이냐 그게 무슨 일?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우리가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가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로서 여겼는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정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죄를 당해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인들이 새벽에 가가지고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고,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여인들한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더라.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자 중 2명이 막 무덤에 뛰어가가지고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2 사람한테 하는 말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당하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 예수님께서 설명하니까 마음이 뜨겁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적지에 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더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좀, 날도 어두웠고, 그리고 우리하고 좀 같이 머무십니다. 해가지고 이제 머물렀는데, 떡을 때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눈이 확 떠가지고 주님인 것을,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라지셔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그 밤이거든요. 밤에 그 10km를 갖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빼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밤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일단 가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 살아났다고 하더라. 제자들 사이에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길가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그것을 갖다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주님께서 툭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되어진 것은 바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받는 저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영광의 재림을 하실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뭐 세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 있을 것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1,000억 개. 그런데 우리 은하가 달리는 속도를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시간당 78만 4천 킬로미터를 우리 은하가 막 중심축을 이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휙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막 도는 것이죠. 모든 은하들이 막 도는 것이죠. 78만 4천 킬로미터. 그러면 1분에 몇 킬로미터를 속도로 우리 은하가 돌고 있습니까? 13,066킬로미터의 속도로 우리 은하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초에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는? 1초에 217.7km 속도로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도는 이 속도가 서울까지가 몇 킬로 정도 걸리죠? 서울까지 한 200km 됩니까? 안 됩니까? 200km, 예? 20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은하가 얼마나 빨리 도는가 하면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1초 딱 지나면 서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5초 지나면은 미국 가 있습니다. 1, 2, 3, 25개 세는 동안에 우리 은하가 미국까지 가는 그 속도로 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주에 이러한 은하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1조 개가. 그래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이러한 은하가 1조 개. 여러분 요즘 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조가 그냥 하면은 몇 조 하니까 조가 큰 숫자가 아닌 것처럼 아이고 조점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우주에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1조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해변가의 모든 모래 알갱이를 합한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더 많겠죠. 모든 만물은 이러한 정교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실수하셨다면 벌써 우리 은하가 폭발하고 부딪혀가지고 1조 개가 있다면서 은하가 막 폭발하고 부딪혀가지고 벌써 무질서하게 막 이러면 벌써 날아갔죠.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가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속에서 착각 주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정말 위대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만물 뒤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큰 위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실수 없이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님께서 주실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름 더위를 싹 가시게 해주는
그런 희망적인 소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을 생각하면 그 고통이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내가 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는데 내가 뭐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겠는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위로와 소망이고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으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살리시는 그러한 그때에 다 같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 자가격리 중에 있으신 분, 오늘 오전 중에 나머지 세 사람도 다 음성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오전 중으로 결과가 다 나온다고 하였으니 나머지 세 사람만 확인이 돼요. 홍성에서 검사 안 받고 다른 지역에서 검사 받은 3명만 확인이 되어지면은 음성 나오면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진된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좀 미뤄졌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는 예정된 날짜에 진행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150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만 참석하셔도 장소는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광복절 기념 예배는 드리지만은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료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 일어서서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으심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은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이끌어 주신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동산까지 피 땀